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성경 인물 중에서 혹시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다 부럽죠. 다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부럽다면 무슨 이유로 그분들이 이렇게 부러우신가요? 저는 두 명을 참 부러워했습니다. 구약이 한 명, 신약이 한 명. 구약은 모세를 제가 부러워했고요.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부러워했어요. 그 부러워한 이유는 다 똑같아요. 둘 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부러웠어요. 젊은 시절에 저는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젊은 날에 저는 불안한 것이 있었습니다. 과연 내 신앙이 지금 이때 예수님이 오시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떳떳할 수 있을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 물음에 항상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앙의 자괴감에 좀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이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특히 이 사도 바울, 모세만큼 그렇게 많이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사도 바울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름 한 번만 불러주시면 안 될까? 그리고 내가 잘못한 죄를 막 호되게 꾸짖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죽을 때까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믿음이 변하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짧게라도 어떤 우리와 같은 소리를 좀 주십시오. 내 귀에 좀 들려주십시오. 내 마음을 올려주십시오. 참 그것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모세와 같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저한테 그렇게 들려주신 적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성경의 한 구절이 저의 이 고민을 싹 날려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이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에도 앞으로 미래에도 모든 사람에게 다 정역이 되고 역사하신다는 점이에요. 고민 속에서 제가 읽은 이 한 구절의 말씀이요. 한두 번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보다 순간순간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이 훨씬 귀한 것이구나.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렇게 깨닫고 나서부터는 제가 이 하나님의 음성,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완전 바뀌게 됐어요. 우리에게 글로 남겨주신 이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이구나. 결국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지니까요, 좀 그런 강박관념에서 자괴감에서 좀 자유함을 얻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는 사람의 음성에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인물로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사람의 음성에만 그 귀를 기울이면서 죄의 길을 또 꿋꿋이 걸어가는 또 사울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어요. 먼저 사람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였던 사울을 한번 보실까요? 자,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이 사울이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사울이 곧바로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움직입니다. 참 짧은 구절이지만요, 이 안에 보면 사울이 얼마나 생각이 짧은 사람이고 이기적인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저번 주에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 일날을 다윗이 도와주고 나서 그들이 배반을 하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 술래잡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포위가 됐죠. 점점 좁혀오는 그 순간에, 이제 곧 걸릴 순간에 전령이 와요. 왕이시여,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군대를 다시 물려서 블레셋과 싸운 거예요. 그리고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을 물리친 후가 이 상황인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전쟁을 마친 후에 이 본문이 이어진 거예요. 자,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자, 그러면 어디 안 가니까요. 조금 시간 쉬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병사들이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이들을 이끌고 엔게디 광야로 떠난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요? 사람의 말을 듣고. 병사들의 어떤 상태는 아랑곳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좀 순탄하고 평탄한 길이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고요. 굉장히 험난한 길입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자, 엔게디 광야에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건 좀 나중에 나누고요. 일단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엔게디 광야에는 이 절벽이 굉장히 많아요. 가파른 절벽이. 혹시 여러분들 TV를 보신 적이 이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가파른 절벽에 염소가 가끔 도망갈 때가 있어요. 그 가파르니까 간격이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어떤 벌어진 틈, 바위들이 깎여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를 옆으로 기대가지고 막 걔네들이 올라가고 도망가고 그래요. 안 떨어지는 거 보면 참 대단해요.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들렴소 바위라고 하는 거예요. 들렴소 바위. 그러니까 이 사울의 병사들이 지금 이렇게 험난하고 위험한 곳을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다윗을 잡으려고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사울의 눈에는 이들이 힘든 것이, 괴로운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다윗을 죽이겠다는 그 광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뭐 다른 사람의 고통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자, 이처럼 사람의 이 소리의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은요, 육신의 생각을 한다. 땅의 것을 바라보며 육신의 생각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자, 다 같이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 본문의 사울이 딱 이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그 모습하고 똑같아요. 사울이 육신만을 생각하니까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분명 사울은 다윗을 쫓는 사람이에요. 다윗을 쫓는 사람인데 누가 봐도 사울은 오히려 누군가에게 어떤 무엇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니 이중 삼중으로 피곤하고 힘든 병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잡겠다고 그렇게 또다시 험난한 엔게디 광야를 막 들쑤시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우리가 이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대립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모두 믿는 사람이에요. 모두 믿지만 하나님 편인 사람과 하나님과 원수인 사람, 방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의 이 대립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어도,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룬 성도에게 그 마음의 상처를 너무 쉽게 주는 것이고요. 그런 상처가 계속 쌓이고 쌓이니까 당연히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의 음성이라는 것은 결국 듣는 자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옳은 말이어야 하고 해야 하는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틀렸지만 하지 않아야 하는 말이지만 듣는 사람이 원하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해야 될 말을 하게 되면 그 말하는 사람이 화를 당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나단을 보시게요. 전에 요나단이 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울에게 말을 했잖아요. 해야 될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죄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자, 그 말을 했을 때 요나단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한 거나 마찬가지. 그런데 요나단의 이 말로 인해서 사울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 또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어떤 신앙의 권면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런 말은 우리가 더더욱 기도하면서 참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말을 해도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게 달갑게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맞는 말이지만 이 내 귀에는 좀 거슬리거든요.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약하고 똑같은 거죠. 약이 몸에는 좋지만 혀에는 쓰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고 인정받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는요, 내가 아무리 겸손하게 그 말을 들어도 찡그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려면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예배합시다. 우리 같이 맡은 사명 끝까지 감당합시다. 우리 같이 이해해주고 좀 품어줍시다. 우리 조금 더 힘을 내고 인내합시다. 이런 말들을 해줘야 돼요. 이런 말이 비록 부담스럽고 좀 때로는 피하고 싶은 말이라 할지라도요, 결국 나를 살리는 말이요, 교회를 살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나를 막 높여주는 말,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는 말, 내 생각이 옳다고 그저 내가 맞다고 지지해주는 어떤 달콤한 그런 말에 더 기울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싸워야 하는 겁니다. 다른 싸움이 아니고요,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지게 되면 이제는 교회 안에서 어떤 싸움을 하게 돼요?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탄하고 싸워야 되는데 사람하고 싸워요. 사탄하고 싸워야 되고 욕심하고 싸워야 되는데 한 몸을 이룬 내 손과 발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손하고 발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든 똑같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 안에서 이 혈과 육의 싸움으로 문제가 생기고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은 내 기준으로 말하는 이 사람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영혼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에요. 자, 사울의 병사만 지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을 잘 보면 이 사울의 병사들보다 더 지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훨씬 더 오랫동안 도망 다녔고요. 뭐 하나 풍족한 것 있습니까? 거할 집이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광야에서 도망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굴에서 숨어 살고 있어요.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들이 여행을 다니는 게 아니고 도망을 다녀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불안한 거죠. 항상 예민해져 있고 항상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까지 편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닌 곳이 이 엔게디 광야였습니다. 이 엔게디 광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파른 절벽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절벽에 동굴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동굴이. 근데 이 동굴이 자연 동굴뿐만이 아니고 이 인공굴도 있었어요. 이 양치는 목동들이 그 굴을 많이 팠거든요. 이제 우리가 흔히 양을 친다고 하면 우리 땅에서 양을 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다른 지역은 가능해도 이 근동 지역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워낙 풀이 귀한 땅이기 때문에 풀이 있는 곳을 찾으러 막 양떼를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치기들이 이 양떼를 몰고 다닐 때에는 몇 날 며칠 밖으로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자겠습니까? 굴에서 자야죠. 굴에서 자야 되기 때문에 자연굴도 있지만 또 인공굴을 파서 어떤 험난한 날씨에게도 좀 피하고 또 그 위험한 야생동물에게서도 좀 피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또 이 엔게디 광야에는 유실수가 많아요. 이 과일 맺는 나무가 많고 또 물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풍족합니다. 그래서 좀 사람들이 숨기에는 참 적당한 지역이죠. 자, 하지만 아무리 다른 곳보다 물도 풍족하고 과일도 있고 숨을 곳이 있다 해도요, 열악한 건 똑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다윗의 무리들이 피해 있는 딱 동굴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원수인 사울이 배가 아팠나 봐요. 큰일을 보러 들어온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본 다윗의 무리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여러분들이 다윗의 무리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같이 다 똑같이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생활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 고생길을 마칠 때가 드디어 왔구나. 그것도 그냥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셨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저라도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오직 딱 한 사람, 다윗 한 사람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자,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원수인 사울을 다윗의 손에, 당신의 손에 넘기는 날입니다.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그러니 사울을 죽이시오. 계속 다윗을 부추겼습니다. 이게 사람의 음성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음성에 다윗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일어나서 사울을 향해 가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말대로 드디어 사울을 죽이는구나, 그렇게 기대하고 숨죽여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요, 지금 사울이 큰일을 보고 있으니까 어때요? 완전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가서는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베어서 돌아옵니다. 자, 정확하게는 옷단 끝에 달려있는 술을 끄는 거예요. 옷술. 자, 성경에서 옷자락, 겉옷자락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이 옷단 끝에 달린 술을 의미합니다. 혈루증 여인이 그 사람들을 막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죠. 그것도 옷술이에요. 자, 이 술이라는 게 뭐냐면 이 모세오경에 총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613개의 하나님의 계명을 뜻하는 그 술을 만들어요. 그 색과 가닥수 이런 걸 해가지고 그들만의 숫자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613의 의미를 만든 그 술을 만들어서 옷 끝에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뭐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증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 사람의 술을 만지면 안 돼요. 그는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술의 크기와 어떤 화량,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냐면 신분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왕의 술이 가장 화려하겠죠. 지금 다윗이 사울의 이 옷술을 잘랐다라는 것은 생명을 취했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 왕으로서의 권위도 취했다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울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 어겼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거다. 그리고 다른 이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넘겨줄 거다. 이런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지금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술을 끊어서 다윗이 취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술이 신분을 의미한다고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이 5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사울의 옷술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나옵니까? 찔렸다라고 나와요. 이것은 다윗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착해서가 아니라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오냐면 6절에 나오는데요. 무리들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다 당황해 합니다. 그때서야 다윗이 말을 해요. 참 지혜롭죠. 만약에 사울에게 가기 전에 다윗이 말을 했으면 분명히 거기에서 우왕좌왕 엄청나게 큰 말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행동으로 움직이면서 옷을만 잘라서 딱 온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이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 믿는 자들이 다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옛날에는요, 이 구절이 방금 여러분들이 봉독한 이 6절의 구절이 참 잘못 사용됐어요. 어떤 부정을 저지른 그 사꾼 목사들을 향해서 막 비난을 하고 질타를 하고 원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에 그런 사꾼 목사를 옹호하고 방어하는 말로 막 잘못 사용됐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은 목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모든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구약 이 시대의 다윗에는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세 부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이 의미가 완전 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성도에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비난할 수도 없고 함부로 무시해서도 안 되고 배척하고 따돌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은 너무나도 큰 죄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꼭
성도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요, 부부끼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부모와 이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귀한 자녀, 너무나도 존귀한 자녀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늘 조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서로 딱 마음이 맞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사람 죽이는 일을 해요. 우리가 요즘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무섭다고 해요. 그래요. 참 애들이 어떻게 약할까, 어떻게 그렇게 딸을 시키고 집단적으로 괴롭히고 성폭행을 하고 자살하게 만들고, 그렇게도 또 뻔뻔하게 학생인권 조례를 또 내세면서 인권을 또 말하면서, 또 부모들도 자녀들 잘못 가르쳤으니까 또 같은 사람이죠. 법으로 돈으로 그렇게 무마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 참 세상이 참 무섭죠. 악하죠. 그런데요, 꼭 그 모습이 아니어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모습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져야 됩니다.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결국 내 비록 그 사람에게 손찌검은 하지 않아도, 내 비록 그 사람의 지갑에 있는 돈을 내가 가져가지 않아도 여러분 그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요, 가장 못된 짓이 뭘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옥 간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영혼을 지옥 가게 만드는 일만큼 진짜 살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우는 자들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자, 7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자, 다윗이 6절과 같이 말을 하면서 방금 7절처럼 자기 사람들을 금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행동을 보고 다윗의 말을 들었지만 그 무리 중에서 다윗 이 사울을 직접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사울의 상황은요, 아무리 힘없는 여인이라 해도요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1000명, 한 2000명 정도 되는 사람 중에 이 사울을, 그 다윗의 말을 듣고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있단 말입니다. 속된 말로 지금 밥상이 다 차려졌어요.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차려진 밥상에 다윗이 숟가락을 얹지 않고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 나라도 숟가락을 얹어서 저 사람을 내가 해야겠다, 해치워야겠다, 이런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이 없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딱 전할 때에 그 수많은 무리들이 이 다윗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느 누구도 사울을 죽이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 어떤 성도가 다른 성도를 이렇게 같이 있는데 막 쪼아대고 째려보고 쏘아대고 가시로 찔렀어요. 그러면 주위의 환경이 얼마나 쎄하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우리가 겉으로 표현만 안 할 뿐이지 서로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런 상황 자체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요. 저건 잘못했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내 자신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나도 모르게 어떤 죄를 지어요? 비판하지 말라, 이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찔림을 당한 당사자가요, 그 성도의 공격에도 그냥 따스하게 웃으면서 감싸버려요. 그러면 불편했던 사람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예수의 마음으로 저렇게 품어버리는구나. 여러분, 찔림을 당한 사람이 이렇게 품어버리면 주위에서도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악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 상황에서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당한 사람이 그렇게 품어버리면 다 그렇게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그렇게 사랑으로 바라보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평생 따르고 닮아가야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자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미워하고 정죄하는 그 들포도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모두가 들포도를 맺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의 참 포도가 맺어지는 그 역전의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역전이 되어야 돼요. 싸움이 나와야 되는데 싸움이 안 나. 미워해야 되는데 미워하질 않아. 그런데 싸움이 나의 상황에서 싸움이 나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죠. 세상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세상과 다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세상과 다른 구별된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달라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역전의 상황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전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못 이기고요, 쪽수로도 못 이기고요, 뭐 힘으로도 못 이기고 권세로도 못 이겨요, 여러분. 그런데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기에, 말씀을 붙잡고 살기에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그 역전의 상황이 바로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 역전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평생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졌어요.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냥 보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사람의 음성에 귀 기울인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만 행동해. 내 생각대로만 움직이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나를 향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참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새날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좀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 이 얘기하세요. 자, 그런데 목표가 같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목표는 같은데 모습은 다를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그 유혹을 하는데요, 거기에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람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아야 되고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다 버려야 되고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영의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에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다가가게 되면 혈과 육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같은 목표를 가졌다면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도 목표가 같으시니까 같은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같은 모습은 내 생각을 가지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 똑같은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된 것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우리가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그 귀한 역사가 우리 심령에 매일매일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면요, 우리가 아파요. 찌릿찌릿한 겁니다. 내 자신의 이 더러운 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쪼개기 위해서 막 찌르고 헤집고 도려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거룩한 고통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그 예수님의 명령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 새날교회가 진정한 영혼 구원의 장소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거룩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 이 화평의 열매를 풍성하게 받아서 우리 새날교회를 정말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이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리의 길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 마귀와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즐겨하고 사람의 말을 좋아하고 따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사탄의 영역으로 점점 잠식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고 성령의 그 역사가 우리 평생에 펼쳐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오직 성령 충만한 그런 역사 가운데 사탄의 자리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을 살아가면서 한 몸 이룬 성도를 기쁨을 주고 품어주고 함께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새날교회가 더 사랑이 넘쳐나고 따뜻한 진정한 영혼 구원의 장소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일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역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심령들이 한평생을 사탄에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역전의 그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서 다른 영혼이 상처받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기름 부어주신 그 귀한 존귀한 영혼을 실족케 하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로 인해서 그 영혼이 더욱더 살아나는 역사, 같이 손잡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걸어가는 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복된 역사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